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호세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나중에 끝까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까지 제가 18번 이제 오늘 설교를 하고 새벽 나눔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온 구절 중에 하나가 11장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이고 그들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이제 다르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도 세발 자전거 수준입니다. 세발 자전거. 저는 이 비유가 절대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뻔하다 이 말이죠. 가는 거리도 할 수 있는 폭도.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F-35라는 혹시 전투기 들어보셨습니까? 최신형 이제 그 전투기입니다. 부품이 40만 개 정도 된다고. 부품이 40만 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을 우리가 느낄 때에 40만 개가 뭡니까? 70억 인구가 각자에게 맞춤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수십만 개의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이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슬과 같은 은혜, 이슬과 같은 사랑,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상황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몇 달 동안 건기가 되는 거죠. 수분이 없어 어떤 것도 자랄 수 없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확이 없잖아요. 이때 이 건기를 죽지 않고 지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면 밤사이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이슬이 한간하게 적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식물도 살고 수확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준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건 자주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뭘 바르세요? 상표 이름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하겠어요. 뭐 마데카솔도 있고 후시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하여튼 특정한 걸 뭐 얘기한다고 생각지는 마시고 후시딘으로 칩시다. 말하기가 쉽게. 저희들 저희 집 그 아이들도 어릴 때 탁 다치잖아요. 어디 가서 밖에 가서 탁 다치오면 막 찾습니다. 후시딘 어디 뒀어? 후시딘 도대체 어디 뒀어? 후시딘 하면서 이런 막 찾습니다. 후시딘을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뭘까요? 후시딘을 찾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연고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상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찾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빨리 오라고 계속 후시딘을 찾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후시딘 연고처럼 찾습니다. 건강에 상처가 났습니다. 후시딘 어디 있어요? 자식 문제에 상처가 납니다. 생업에 상처가 납니다. 마음에 상처가 나면 그때 연고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연고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연고가 내 삶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온전해진 내 삶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장이 잘 돼 있는 신앙의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상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찾아대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연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삶에 항상 같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끝장이다라는 그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축복도 보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밤사이에 내리는 축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슬을 하나님께서 낮에 만약에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죠. 금방 말라가지고 그 이슬이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될 것만큼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이슬로 임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함께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역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 누가 하셨습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아까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옛날 찬송가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85년도 전에 나온 옛날 찬송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많은 세월 동안 그 찬송가 가사가 바뀐 거를 예전 버전을 정확하게 기억할까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상처. 45년 전에 전포교회 요 자리에 원래 본당이 있었습니다. 조고 짓기 전에. 그때 부산 노회에서 독창대회를 열었어요. 주일학교. 예전에 제가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 그때는 좀 잘했어요. 누가 잘하나.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얘기했잖아요. 택시가 못 들어와가지고 죽을 덩 살덩 뛰었는데 간신히 표를 딱 뽑으니까 2번이라. 숨을 막 헐떡거리는데 동산교회 한정술 어린이 노래하세요. 이래. 자, 비 이러다가 땡.
그때 땡 치신 분이 김광현 장로님이란 걸 나중에 알고서 얼마나 섭했는지. 그 발걸음이 제가 25년이 지나서 이 교회에 담임으로 올 거라고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는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전포교회 생각만 해도 막. 근데 전포교회 와서 담임을 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 어린 마음에도 정확한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손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말 아시죠? 나무는 꽃의 영광을 들여놓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때와 맞춰 봤을 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내려놓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저절로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2020년 이제 4월도 거의 말인데요. 2020년 한 해에 우리 성도들하고 특히 이 한국이라는 땅에 필요한 것이 이 이슬인데, 아침마다 이슬이 뭘로 내려야 되느냐 하면 마음의 평안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맨날 격동의 한 해 이런 얘기하지만 2020년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문제지만 거기다가 아시죠? 이게 온 세상의 경제를 지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가 선거까지 치르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4분 5렬이 되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홍역을 치르고 사람들 마음이 다 박살이 나 있어요. 사람 툭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병이 안 나는 게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병이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disease라는 거예요. disease. 발음이 좀 그런데 disease.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DIS, EASE로 됩니다. 그러니까 EASE, is. 이게 무슨 뜻이냐면 is는 아시죠? 평안함, 안락함. 이라는 말 앞에 부정어 dis가 붙어서 disease. 질병이 뭐죠? 바로 평안이 깨어진 게 질병이에요.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병자가 되는 거죠. 질병에 걸려서,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래도 어쩌면 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늘도 이슬 같은 은혜로 주어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평안이 끼어지는 게 질병이라니까요. 감염이 되고 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그 혈액 수치가 떨어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평안이 끼어지면 그건 질병이에요. 무조건 질병이에요.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이 주님의 평강이 이슬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슬은 날마다 내리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은혜.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축복. 이슬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루를 살 수 있잖아요. 무슨 힘으로? 새벽에 내리는 이 이슬의 축복으로 또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슬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슬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슬의 축복은 오로지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의 그 보혈의 은혜가 곧 이슬의 축복,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이 속담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쓰느냐 하니까 아이고 이 방법 저 방법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 뭐가 뭐죠?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나는 길이 있는데 그거 말고 비껴간다 이런 말이죠. 대각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대각선을 가고 비껴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서울로 가집니까? 서울로 가재요? 안 가져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서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서울로 난 길을 가야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제가 30년 전에 군생활을 강원도 양양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지금은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 갈래인지는 모르겠다. 길이 좀 잘났다 하던데. 제가 휴가를 딱 받으면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양양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대관령 고개를 넘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길 말고는 제가 서울로 가서 차를 갈아타가 집에 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이 대관령 고개가 싫든 좋든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이 길을. 제가 일병인가 휴가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실이 나가지고 휴가증 받아가지고 속초 터미널로 갔습니다. 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눈은 시체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실실 걱정이 되던데 이게 막 폭설로 바뀌더니 대관령에서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심정을 아세요? 6개월 만에 휴가증을 받아 들고 나오는데 어머니 집에 갑니다. 이런 7번 국도는 이미 막혔고 저쪽 밑으로 내려오는 7번 국도는 그때는 길도 그건 편도 하나거든요. 그건 아예 막혀서 안 되고 유일하게 이쪽 고속도로가 낫다 해가지고 대관령으로 턴을 하는데 20시간 지금 4박 5일 휴가증 받아가는데 20시간을 대관령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그 차가 서 있으니까 제가 그 시골 민가에 내려갔어요. 민가에 막 가가지고 제가 전화 한 통 씁시다. 이렇게 군복 입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저 휴가 가는 병사가. 그 시골에 아주머니가 저보고 쓰라더라고요. 한 통에 3,000원이라더라고요. 한 통에 3,000원. 라면 하나 끓여달래. 그것도 3,000원. 제 일병 월급이 7,000원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요. 그 길로 오니까 집에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새벽 제단도 쌓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손해도 보는 것 같지만 이 길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때에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특별한 손길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아침마다 새로운 이슬 같은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지금까지도 에베네셀로, 지금도 임마누엘로 2020년 한 해는 날마다 이슬의 은혜가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넘치는 열매로 함께 하시는 영광된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새벽의 은혜, 이슬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슬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알고 정확한 때에 허락하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셔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의 문제, 우리의 학업과 모든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한 해로 꼭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